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환영하십시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십시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정직함으로 주님 이곳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믿음을 담아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다.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전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힘차게 손뼉치며 우리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기쁨을 회복하고요, 주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하십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힘차게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내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한 번 더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는 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내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내리 춤을 추며 춤추며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한 번 더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내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임마누엘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아멘. 전능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찬양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에게라 생각하고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 찬양단의 인도함을 들으시고요, 함께 고백해 봅시다. 강한 용사 강한 용사 무장하신
여기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니 이제 아무 권세 없네. 다같이 강한 용사 강한 용사 무장하신 거룩한 그의 주 대장되신 주 우리들을 모아 출정케 하시네. 원수문 찌르며 주님만 힘있네. 이제 주님만 힘있네. 이곳에서 모든 힘과 권세 있네. 여기 주님께서 계신 곳이 이제 모든 권세 있네. 믿으십니까? 우리 성벽치며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담아서 힘차게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게 누리십시다. 주님이 강한 용사시고 우리도 강한 용사임을 선포합니다. 강한 용사 무장하신 거룩한 만군의 주 대장 되신 주 우리들을 모아 출정케 하시네. 한 번 더 강한 용사 강한 용사 무장하신 거룩한 만군의 주 대장 되신 주 우리들을 모아 출정케 하시네. 원수를 찌르며 선포합시다. 원수는 힘없네. 원수는 힘없네. 이곳에서 우리가 권세 없네. 여기 주님께서 계신 곳이니 이제 아무 권세 없네. 믿음을 담아 선포. 주님만 주님만 힘있네. 이곳에서 모든 힘과 권세 있네. 아멘. 여기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이제 한 번 더요. 주님만 힘있네. 이제 주님만 힘있네. 이곳에서 아멘. 모든 권세 있네. 여기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니 이제 모든 권세 있네. 이제는 너는 이제 모든 권세 있네. 여러분의 고백으로요. 이제 모든 권세 있네. 한 번 더 하는 예화의 박수를 누리십시다.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능력과 권세가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이 시간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아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함께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전능하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교회에 나올 만한 합당한 일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켜볼 때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께 경배하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윤석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에는 항상 평안함을 주시고 오늘도 증거하는 말씀에 저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오늘 또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육부 행사가 청년부까지 마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교육자님들과 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협조한 성도들,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년부가 수련회 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를 지키시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셔서 소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아버지,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시온성가대 찬양합니다. 찬양대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들을 때 저희들 하나님 말씀 받는데 큰 은혜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크게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요소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의탁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아직 등록하지 못한 성도들 계시면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새가족 등록회에서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엘리야 시리즈 설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특강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참조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문화센터 1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로비에 게시판이 게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 이웃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거의 다 마쳐갑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소년부가 8월 7일부터 9일까지 소년부 수련회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협력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난주에 농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초봉리 마을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울링이 좀 떠요. 그리고 선교하고 왔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영접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그 중에 또 이제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지역은 콩을 많이 키웁니다. 콩을 많이 생산하는데 콩을 생산해서 된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300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판매해 주시면 우리 농촌 선교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교육자 또 우리 직원 또 휴가 중에 있는 우리 교육자가 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서로 인사함으로 우리 교제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악한 왕들의 계속적인 통치로 인해서 도덕적인 부패 그리고 종교적인 어둠,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이 팔레스타인 땅이 흑암으로 뒤덮여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야훼 신앙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완전히 잊혀져가는 그런 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편만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가 세워졌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신을 건립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바알 신전이 건립되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의 이 활약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열왕기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이전의 왕들도 악한 왕이었는데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 이 아합 왕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을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 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이전의 왕들도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했는데 이 아합 왕의 바알 숭배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노가 더 심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이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엘리야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엘리야는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오게 하고 이 이스라엘 땅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인가? 아합 왕이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었던 이 아합 왕을 만났을 때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 바알을 섬기는 당신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괴로움이 있는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 왕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 대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진실로 이 역사를 주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인가, 살아있는 신인가, 그것을 결정해보자는 것입니다. 당신의 우상신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모아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대결해보자는 거지. 누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인가, 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한번 대결해보자고 제안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50대 1의 결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숫자적으로 이 엘리야가 당연히 열세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엘리야는 야훼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 대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능력 대결을 요청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시끄럽네요. 좀 교역자가 가서 좀 이렇게 안내 좀 해주시고. 몇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참신을 선택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많은 선택을 여러분 하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차를 타고 갈 것인지, 걸어갈 것인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예배당에 갈 것인지, 많은 선택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어떤 것은 사소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별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으로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마틴 루터는 한순간이었지만 어려운 선택을 함으로써 생명의 위협 속에서 절대 진리를 붙들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 아담의 선택은 인류 전체에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한순간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인류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선택을 하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도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자유를 잘 행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누구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야훼 하나님과 바알신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여인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여자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한 여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기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그 생명 다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것이죠.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은 바알을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나누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럿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다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술 취한 사람 같다, 그런 말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걸음걸이를 걸을 때 갈지자로 걷지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똑바로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술 취한 상태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가 바알 편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는 둘 다 선택하기를 원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야훼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야훼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바알 신이 필요하면 바알 신을 또 의지했다가, 열왕기하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스발와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발와임 사람들의 타협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결국에는 둘 다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 가나안의 신을 또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두 가지 신을 동시에 섬겼어요. 야훼도 섬기면서 주머니에 작은 그 가나안의 우상 조각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가나안 신도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촉구합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역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 야훼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색깔은 회색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도는 미지근한 온도입니다. 신앙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야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교회도 다니고 점집에도 찾아다니고, 그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야훼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선택하면,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선택하면,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선택하고 천국을 지향해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둘 다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둘 다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면 두 주인 모두에게서 배반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쪽만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선택하려고 하면 세상의 풍성함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훼 하나님을 선택하면 천국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날마다 메추라기 공급해 주셨어요. 날마다 먹을 것을.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광야로 피신하게 했을 때 엘리야를 굶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사르밧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도 엘리야를 굶어 죽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름병과 그 밀가루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선택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물질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도전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엘리야는 우리에게 우상은 아무 응답도 할 수 없는 힘없는 허무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과연 역사 속에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누가 과연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가? 한번 대결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대결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우상인 이 바알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허상인 것입니다. 허구적인 것이에요.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응답할 리가 없는 것이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울부짖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시편 115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대제국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존재는 그 어떤 권세도 명예도 재물도 강한 군대도 그리고 강한 외국과의 동맹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상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생명 없는 그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아무 응답도 할 수 없는, 인격도 없는 그런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생명의 하나님,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는 참신이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18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 영적 대결에서 이 능력 대결을 하면서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제단을 먼저 수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위대한 역사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 능력 대결을 요청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이 능력 대결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이 하나님의 단을 수축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회복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부흥을 원하시나요?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제단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먼저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주님,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알게 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능력 대결을 하는 그 이유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이 영적 대결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능력 대결을 지금 요청하고 지금 대결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존,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엘리야는 열정적으로 기도했지만 바르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응답되는 기도의 중대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본질에 관한 말씀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시행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전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던 삶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의 능력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엘리야의 능력 대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능력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상이 성행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능력 대결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불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기복적인 내 정욕을 구하는 기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땅에 다시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이 능력 대결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이 멈췄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더 이상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의지하면서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물질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믿어왔지만 또한 동시에 물질의 풍요를 구하는 그런 이 바알신을 의지했다는 사실, 두 가지 신을 동시에 그들은 의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은 신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살릴 것이다,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물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내 꿈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물질이 주는 편안함, 안위함, 그 속에서 안주하며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더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신인 이 바알을 숭배하던 이 엘리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의 신, 풍요의 신인 이 바알이 유혹하는 편안한 삶을 박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사단의 유혹과 싸우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물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을 했습니다. 오늘날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편안한 삶,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만몬신, 물질의 신, 바알, 아세라 신이 주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우리는 박차고 우리 스스로 십자가의 영적 전쟁터로 당당히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바알과 야훼 사이에서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선택하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이 얼마나 힘이 없는 무능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알 신이 풍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바알 신은 그것은 우상입니다.
불로 응답할 줄도 모르는 그런 헛된 신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풍요로움 가운데 인도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 신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물질이 힘이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평안하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참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재미와 쾌락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참 기쁨은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 행복, 참 인생의 가치, 참 인생의 의미, 그것을 절대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신은 우리에게 응답할 수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불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인격적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예배와 기도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다. 기복적인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와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바꾸십시다. 그럼으로써 불로서 응답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야훼만이 나의 참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상과 바알과 같은 이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물질의 신, 만몬의 신을 배격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이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야훼 하나님을, 야훼를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며 믿으며 따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신이 주는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불같은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성도가 있는데 불같은 성령이 내리셔서 성령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그 병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뇌경색으로, 암으로, 여러 가지 큰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사업장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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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와 능력과 그 논원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허망한 모든 것들, 세상 헛된 우상들 우리가 바라보며 쓰러지는 자들 한 사람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참 하나님, 참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원수들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황폐해져 있고 우리 가정이 황폐해져 있고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주시므로 말미암아 오직 선능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임하여 놓으신 우리 모든 이마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놓으심과 능력으로 회복하여서 아버지 우리 이마의 기초를 새롭게 세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거정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옵나이다. 하나님의 육체의 질고를 해고 정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육체의 질고를 해야 오지마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전히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것들로 인해 타자로 넘어지는 자들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성령의 정말 우리가 오늘도 입혀 주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잠의 사로운 성원과 믿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 되신 그 주님을 오늘 입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원하오니 생명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사업장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머리 모든 짓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놀라우신 역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그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저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모든 것들을 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지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귀하는 모든 기도들 아버지 이들을 붙잡으시옵소서. 이들을 능력이 당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충만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주님 우리 하나님의 충만히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불같은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을 태워주시고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불같은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불같이 임재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모든 암병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키셔서 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 그런 1000번째 헌금으로, 또 후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 물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오니 믿음대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옵소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있네요.